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11월이 감사절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정다니엘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오셔서 같이 우리 성가대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된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앉아서 뭘 감사드릴까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할 게 많습니다만은 계속 우리가 이 감사의 달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냥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지는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면서 다음 주일 감사 예배 때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 15장 후반부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에 두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둘이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뻘인 믿음이 좀 연약하고 부족한 1차 선교 여행 때 하다가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 달아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시작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더 믿음이 좋고 유능한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따라서 또 자신이 살았던 다소 지역과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툰 다음에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목적 또 같은 방향을 가려고 해도 뜻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뜻이 맞지 않을 때 하나가 돼서 함께 가면 좋은데 때로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크게, 더 넓게 확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과 뜻이 맞지 않아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 자책감도 생기고 또 자기감도 생길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기회로 삼으신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유럽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일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만 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이 터키와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만 머무를 수 있었는데 바나바는 후에는 이쪽 소아시아 지역을 했지만은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그리스 로마로 가는 바람에 오늘날 기독교가 서구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른 길로 인도도 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다른 길을 통해서 아시아로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 여행의 길을 목적지를 아시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전도를 하러 이제 갔습니다. 또 무시아 앞에 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좋은 목적, 선한 뜻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무리 선한 뜻, 선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 계획일지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뜻과 주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억지로라도 밀어붙여서 죽어도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고 막으시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냥 뜻을 접고 포기하고 있어야 되는가?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물러설 것이냐. 근데 길이 열리지 않으면, 또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는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 비두니아는 비두니아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가 있는 그 터키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가장 북쪽입니다. 저 위에가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쪽 그리스, 왼쪽 그리스 지역과 오른쪽에 터키 지역이 이렇게 마주치고 있고, 위에는 흑해가 있고 밑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비두니아는 흑해 연안 북쪽, 아시아 터키의 맨 북쪽 지방을 비두니아라고 하는데, 보이지가 잘 안 보일 텐데, 그래서 이 터키 지역 전체를 전도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서 그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길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그 길을 뚫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로아에 내려와서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그 길이 열리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열리든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날에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태공 그러면 아마 다 잘 알잖아요. 강에서 낚시를 들으면서 시간을 낚는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그러죠. 근데 강태공이라는 사람은 낚시를 하는데 낚시 바늘에다가 미끼를 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바늘이 없어요. 그냥 빈 줄을 던지면서 고기를 낚는 것인데, 이분은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면서 세월을 낚는 거예요. 강에서 낚시를 하면서 세월을 낚는 사람들을 강태공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강태공은 정말 큰 뜻을 품고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 정말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세월을 낚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 검은 머리가 어느 날 흰 머리가 되고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사랑하는 조강지처는 떠나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었을 때 그는 문왕 서백을 만나서 은나라 주왕을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주나라가 중국의 가장 오랫동안 800년 동안 다스리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숱한 세월을 낚으며 늙은이가 되었어도 결코 하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 인내의 결실이 단 한 번의 기회로 천하를 얻었다. 자기의 뜻을 품고 인생에 정말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앉아서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너무 늦었다고 원망하지 않고, 길을 주지 않으셨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그리고 나가서 나라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앉아있던 새가 더 높이 더 멀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조급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이 한 일주일 좀 기다려라,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면 좋겠다. 근데 사울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래를 기다려도 약속한 날짜에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지금 쳐들어오는 기세입니다.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물론 승리하죠.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임박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사무엘의 역할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승리하는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싸우시는 전쟁, 그리고 이기시는 전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전쟁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번에 아말렉 군대하고 또 전쟁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서 또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나가요. 사울은 지난번에 제사 자기가 드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했는데 굳이 뭐 예배 드릴 필요 있느냐. 먼저 가서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돌아왔는데 뭘 악하게 했는가.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아말렉 군사와 싸워 승리를 하게 되면 왕이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해라. 그리고 전리품들을 가져오지 마라. 다 진멸시켜라. 근데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뻔한 말씀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먼저 자기들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거기서 탈취하는 모든 사람은 종으로 삼고 물질들은 자기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비록 사울이 세상에서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 힘을 믿고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는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 영적 승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은 세상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자기의 왕위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자신의 뜻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그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과 계획이 맞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뜻이, 또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기도는 내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때 그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가 사실 더 높은 차원의, 깊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당신의 뜻은, 인간적인 생각은 죽음의 잔이 피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잔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 바로 그런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밤중에 환상을 보았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밤에도 기도한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이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 그리스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이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비두니아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게도니아는 서쪽 편으로 가야 돼요. 정반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청년들이 이렇게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로 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정해야 합니까?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필요한 교회로 가지 말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많고 큰 교회를 선택합니다. 큰 교회 가면 목사님의 설교도 훌륭하고 은혜도 더 깊고 또 프로그램도 많아서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교회 가야 좋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베네핏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운 교회로 가라고 합니다. 더 힘든 교회로 가라고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에 가서 뒷전에 앉아서 그저 예배드리고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시고 헌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에 가십시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다 큰 교회에 가 있어요. 큰 교회에서 방송실 한다고 그러고 뭐 찬양팀 한다고 그러고 다 친구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고 활동이 많은 그런 교회로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이 느느웨는 아수르 북이스라엘 지역의 바로 북쪽에 있는 옆에 가장 가까운 나라죠.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요나는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것들은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다. 다 그냥 싹 쓸어버리셔도 되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더 큰 꿈을 가지고 그 당시에 땅끝이 스페인 다시스로 갑니다. 사실 더 험난한 여정입니다.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수르는 뭐 걸어서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자기가 더 큰 꿈을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더 큰 꿈, 더 큰 비전,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니느웨 사람,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라. 어떤 사람은 스페인으로 가서 하여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꿈 비전을 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고래밥이 되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더 큰 꿈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야 하나님의 사명지는 나에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요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의 변화에 대해서. 근데 전했을 때 임금님부터 나와서 다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빙 돌아가야 돼요. 10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기도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아,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생각하지 말고 뜻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바로 직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의사인 누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로아에 왔을 때 누가가 이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5장까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 항상 문장의 주어가 바나바가 본 사울이, 그런 이름으로 주어가 나옵니다. 아니면 그들이. 근데 오늘 16장에 와서 이 드로아에 왔을 때는 우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라는 주어로 바뀌어집니다. 10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서 이 선교팀에 하나님께서 의사인 누가를 보내주시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됐고 이 팀의 주치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시아로 갔다 그러면, 이 드로아에 오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조카 마가 요한하고 갔어야 되는, 신라하고 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새로운 선교팀들과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섭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입니다. 그 유럽의 첫 번째 큰 도시인데요.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 왔을 때 처음 만난 여인이 루디아예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으니까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릴 때 사도 바울의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면,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강권해서, 강제로 권해서 다른 곳이 갈 곳이 없으면, 머물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훌륭한 선교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들,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살아생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잃어버린 법궤를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말년에는 그 성막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지역에서 백향목도 들여오고 모든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참 좋은 생각이다,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좋은 뜻과 계획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피를 흘려서 다윗이 뭐 손이 더러워졌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그리고 외적과 싸우면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많은 상처를 당하고 그리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성전을 지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동원하고 거기에 또 시간 재능 은사들 그런 것들을 또 정말 더 많은 또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안식을 주자, 쉬는 시간을 주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에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을 당신을 위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성전을 다윗이 미워서 혹은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살인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성전을 지으면서 더 많은 고생을 할까봐 너희들은 이제 쉬어라, 기다려라,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하게 하겠다, 너는 네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마음이신 내가 좋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좋은 결과, 큰 결과를 가졌을 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은 결과를 중요시 여겼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성전을 짓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언약궤를 찾아서 성막을 세웠을 때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면,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늘 나하고 동행해 준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네가 성전을 세우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느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왕의 소원은 자기의 왕권이, 왕위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대대로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나라와 내 집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실제로 그의 아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또 다윗이 자기 생각과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시면 그래 내 아들에게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내 아들에게 양보를 해야지. 자기의 그 모든 계획들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솔로몬이 그 뜻을 받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언제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고 우울해야 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유함이죠. 인간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진 것이 없어요. 옷 한 벌밖에 없고 신발밖에 없고 지팡이 하나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근심 걱정, 자녀 걱정, 세상 걱정 때문에 늘 근심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에 보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되을 수 있을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무장했기 때문에 좌우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뜻이 우리와 다르고 또 다른 결과가 일어날 때에도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좋은 계획 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우리의 뜻과 또 주님의 뜻이 다를 때 때로는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또 근심 걱정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능력으로 무장해서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